앞서서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분깃으로 주어진 그 기업들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나누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그 마음에 품고 계셨던 선하신 뜻을 역사상에 가나안 땅을 각 지파에게 분깃으로 이렇게 나누어주는 이 내용들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영적인 의미를 잘 살펴서 새겨서 자신의 구원으로 말씀을 다룰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 넓고 다양하고, 예수님의 마음은 그 무한한 분이시지만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상징을 해놔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그런 넓은 마음, 여러 가지의 변화무쌍한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이 각 우리들의 그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구원되어지고, 그래서 서로가 상통하고 나의 울음이나 나의 주관에 어떤 것들을 통일시키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다양성을 서로가 인정해가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말씀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여호수아서 1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우선 읽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같이 말씀을 상고합니다. 그리고 지도를 인쇄를 해서 하나씩 드렸는데 그거 다 잘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은 여호수아서 15장 1절에서 12절 사이를 읽습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시인 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염해의 끝 곧 남향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시인에 이르고 가데스 하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에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의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염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르벤 자손 보한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둠림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 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 루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이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나니 이것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산 곧 그살룸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벳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크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산을 지나고 얌르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발음도 잘 안 되는 그 지명, 히브리 말을 우리가 모르니까 지명 그거 읽느라고 했었어요. 자, 지도를 무려 한 장을 해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유다 지파의 기업이에요. 팔레스타인 땅이 이렇게 지중해를 끼고 길게 남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한 가운데 보면은 갈릴리 바다를 흐르는 그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이 저 헐몬산에서부터 발원되어져서 저 아래 사해까지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 이제 동표는 므낫세와 갓과 르벤 지파의 기업이 지도상에 그려져 있고, 이제 지금 서편 기업 중에서 맨 아래쪽에 보면 유다의 기업이 있습니다. 이 시므온의 기업이 중간에 이렇게 동그랗게 유다 기업 중간에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것은 후에 재분배 시 주어진 것이고 실제 1차 분배 시의 지금 지도를 그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도는 나중에 확정된 지도와는 다릅니다. 원래 지금 여호수아서에서 1차적으로 기업을 분배를 했을 때 지금 이 모형으로 분배가 되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유다 지파는 시므온 지파에게 기업을 이만큼 또 띄워주고, 므낫세 지파는 동편에도 아주 넓은 지역을 차지했고 서편에도 아주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제 서편 쪽에서 특히 스불론 지파에게 그 지중해변 쪽을 이렇게 다시 띄워줘서 스불론 지파가 더 넓어지고 므낫세 지파가 이제 축소되고 이제 이렇게 재분배를 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구에 비례해서 또는 그때 당시 모든 이제 정황에 따라서 이제 재분배가 되는 건데, 지금 지도상에 그려준 이 12지파의 기업들은 1차 분배 시의 기업을 지금 그림으로 이렇게, 이건 그러니까 이게 대충 한 거죠. 왜? 지도상에 놓고 온 거니까 대충 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실제 들어서 정복을 했을 때는 바꿔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황이 또 이제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가나안 땅으로 상징되는 거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아담의 영과 마음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으로 상징되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은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 예수님의 영과 마음을 성경에서는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 이렇게 말을 하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 영적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기로 작정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이고,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의 기업이죠. 모든 믿는 자들의 영적인 기업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죠. 자, 이런 기본 원칙을 알고서 이제 성경을 이제 추구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예수님의 마음은 그냥 한 덩어리로 이렇게 애뿌려야지 뭘라고 12지파에게 조각조각 이렇게 나눠서 줬냐, 이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아주 다양하고,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건 어떻게 일관되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 속에 양심을 지어주고, 이건 이제 영이라는 건 하늘을 상징한 건데, 양심을 지어주고 마음을 지어준 것은 예수님의 양심과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사람을 이렇게 지은 건데, 예표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12지파의 기업이 되기 때문에 아주 다양하다 말이에요. 12이라는 건 완전수예요. 그러면 색깔 중에서도 7색깔 무지개색이라고 그러지만 그보다도 더 다양한 색은 지금은 이제 72색이니 그보다도 더 많은 이제 막 세부적인 색깔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지만, 예수님은 색깔이 아주 너무너무 다양해요. 그건 이제 우주 만물을 볼 때 꽃의 색깔 한번 이렇게 유심히 들여다보세요. 사람이 제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다양한 꽃의 색깔을 다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그건 뭐죠? 조물주의 마음이 그렇게 색깔이 다양하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신약에서는 아담 세계에 속한 모든 이제 짐승인간들의 마음도 각 색 짐승도 잡아먹으라는 거 보니 색깔이 아주 다양하다 그 말이죠. 우리 이자매님 색깔하고 뒤에 있는 이자매님 색깔하고 김자매님 색깔하고 색깔이 다 다르죠. 나도간 형제 색깔을 막 어떤 사람이 그 형제는 왜 이러나 모르겠다고 이런 소리를 하면 돼야 안 돼요?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지어놔서 그래. 난 잃어버려. 헐말없죠? 내 생각하고 안 맞다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을 못한다는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은 다양한 분이다. 빨간색이 좋다 해가지고 온 천지를 다 그냥 모든 것이 다 빨갛다고 보세요. 그럼 사람들이 금방 미쳐버려. 다 미쳐버려. 다 미쳐 돌아가버려. 그라이도 미쳤는데 지금 금방 다 미쳐 돌아가버려. 백색이 좋다 뭐 백의 천사 해가면서 막 온 천지가 다 흰색이라고 그러면 다 눈 멀어버려. 눈셔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가지고 또 감이 준 사람들은 검정색이 좋다 해가지고 온 천지가 다 검정색이면 은큼하고 얻어가지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자기 부인도 못 믿어. 이제 그래 온 천지가 다 새까만 색만 있으면 그걸 부인도 두려웠고 무섭지 않겠어요? 이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는 원천적으로 아주 다양한 여러 가지의 성품, 색깔이 다 포함된 분인데 우리는 나의 색깔이나 나의 선호나 나의 기준에 다른 사람을 맞추려고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뭐가 나오죠? 주의이즘이라는 게 나오죠. 공산주의가 뭐예요? 공산주의 이론을 만드는 그 사람의 사상에 모든 걸 맞추는 거잖아요. 자본주의라는 게 뭐예요? 자본주의 이론을 개창해놓은 프랑스의 산업혁명 이후 이제 그 자본주의라는 이론이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영국을 거쳐서 미국에 가서 지금 이제 자본주의가 지금 온 세상에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면 자본주의가 정말 좋냐 모르냐? 공산주의도 안 맞은 거고 자본주의도 안 맞는 거죠. 그래도 이제 자본주의를 하면 조금 유리한 거는 있더만 이게 현실적으로 공산주의는 자꾸 가난해지고 자본주의는 아무래도 좀 더 잘 살 때만 보니까 그 대신 자본주의를 하다 보면 세상에게 좋은 노릇을 해도 혹독하게 하죠. 잠자는 시간도 줄여야만 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게 자본주의죠. 인재들 모집해가지고 자살하게 만드는 게 자본주의죠. 삼성에 들어갔다고 좋아했는데 그 자식이 자살해버리면 그 부모가 얼마나 황당해요. 얼마 전에 그 신문에 나섰었죠. 왜 그래요? 인재들 찌면 다 모아놓으니까 거기는 인재들만 다 뽑아다가 이렇게 해놓으니까 자기 지역 자기 그 부분에서는 으뜸했는데 거기 가보니까 꼴등이고 계속 위에서는 세상 말로 막 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딪히다가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그 부모는 내 아들 삼성에 들어갔다고 동네방네 다 자랑하고 다녔는데 자살해버리면 뭐야 그게 다. 왜 그러는 거예요? 자본주의라는 체제 안에 있다 보니까 경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경쟁을 자꾸 시키니까. 그래서 살아남으려면 거기서 또 빼냄 받은 사람들 중에서 또 아니면 배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낮밤 없이 연구해야 되고 날마다 컴퓨터 앞에 있다 보니까 눈보리지고 허리병 생기고 디스크 생기고 목 디스크 생기고 다 이렇게 병신들만 지금 사실은 그래서 대기업에서 중견관부 되면 다 병신들이래잖아. 목 디스크에다가 허리 디스크에다가 그러고 애기도 못 낳는데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정자수가 줄어버려가지고 부부 곁에 갈만두 젊은 친구가 아내 곁에 갈만두 없어져 버리면 이거 못 낳는 거지 도대체 땅 하늘을 봐야 애기를 낳든지 말든지 쓰러질 텐데 남편이 나 피곤해 이러고 이게 뭐냐 이게 다 뭐냐
인간 세상에서 주의라고 하는 것이 다 무엇이 옳다 하면 거기에 일치시키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나 에베소서 교회의 다양성을 쭉 설명한 다음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거다. 그리스도는 아주 다양한 분이다 말이에요. 슬픈 걸 보면 슬퍼할 줄도 알아야 되고, 불의한 걸 보면은 자기 죽을지라도, 목에 칼이 당장 들어올지라도 이건 아니라고 말할 줄을 알아야 되고, 뭐 미운 걸 보면은 그거 미워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냥 예수 믿음 부처님 가운데 토막되는 거 예수 믿는 거다 이렇게 나와버린 게 뭐 종교죠. 뱀이 꼭 이렇게 거짓을 가르쳐가지고 사람을 하여금 자꾸 종교성에 떨어지겠나. 예수님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절대 부처님 가운데 토막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형제나 어떤 자매가 이렇게 볼 때 자기 마음에 안 된다고 아이고 하면서 등 이렇게 깔아뭉개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거울일 뿐이죠. 그런 걸 보고 난 배워야죠. 사람마다 그 사람 아주 그만큼만 건데 제일 웅큼한 건 나요. 누가 웅큼한데 나보다는 덜 웅큼해. 그 사람은. 너는 더 웅큼하다고 웅큼한 사람한테 내가 방어를 만든 거지. 너는 어떠냐고 라이런 뜻으로. 그리고 그 사람 양심 팔아먹었어. 그 양심 팔아먹은 놈은 나지 그 사람이야. 양심을 그 사람은 10분의 1이라도 남겨놨지만 난 아주 통째로 다 갖다 그냥 마귀 가져가라고 아주 통째로 남겨주고서 더 남은 거 있냐고 하면서 막 그러는 판인데 남 얘기 그게 묻어낸 거야.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넓혀지는 거죠. 나 같은 죄인도 받아주실 만큼 넓은 분이 예수님이죠. 이게 우리가 다 그리스도 형상을 이룬다 이 말은 12지파의 12가지 땅의 형편이나 기후 풍토나 모든 것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스라엘 나라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 주장을 가지고 자기 관념을 가지고 나를 배타적으로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 분열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지 통일이라는 게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 유다의 기업부터 지금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이야기를 내가 미리 이렇게 해두는 것은 우리는 좀 예수님과 같이 넓혀져야 되겠다. 차라리 그 사람의 사고는 내 사고는 나의 생각으로는 이런데 그 사람의 사고, 그 사람의 지금 현재까지의 깨달음은 그렇구나. 그 사람이 이제 내년에는 또 딴 생각으로 바꿔질 수도 있죠. 그 사람이 지금 옹졸한 것 같지만 내년에는 나보다 또 돈을 펴줘가지고 뭐 생각하는 걸 보고 훨씬 돈을 벌지 어떻게 알아보는 거고.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게 달린 문제인데, 근데 이처럼 12지파의 이 땅덩어리를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은 12이라는 건 완전수이기 때문에 각양각색의 성경과 성품들을 다 포함한다. 그러나 마귀의 성품을 받았던 아담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지게 하는 것이 구원이지요. 이렇게 이제 생각을 1차적으로 하시고 오늘 이제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시작에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기업을 지금 설명한 말씀을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같이 말씀을 읽었는데, 서론으로 설명한 바와 같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믿는 이들에게 기업으로 분배해 주신 것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양한 분이다. 세상의 색깔을 봐도 너무 다양하지 않느냐. 이제 사람의 색깔을 봐도 다 다르죠. 그런데 자기 색깔에 통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싸움이 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색깔에 모든 걸 맞춘다 이래버리면 싸울 필요가 없죠. 분열이 일어날 필요가 없는 거고.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다양성을 인정할 때 교회가 뭔가를 이제 배우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기업이다 그러지만 실제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기업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와 주님은 하나지요. 내 남편과 나는 하나잖아요. 그래서 한 가정을 이루는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세상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40년 50년 살다 보면 둘이 닮아가지고 성품이 처음엔 막 부부싸움도 힘이 있어야 해. 그거 30대 40대 때는 힘이 넘쳐 돌아가니까 팩하고 이제 말 많고 돌아서고 3일도 가고 4일도 가고 그냥 막 했었고 그러다 나중에 안 되면 나다도 안 되면 자존심만 꺾으려고 저기 이혼장 갖다 도장 찍으라면 자존심도 꺾기 싫어서 또 도장 찍고 그래 그만 해버려 또 이러고 대부분 이혼을 하는 경우가 서로가 자존심 때문에 이게 이혼을 하는 거거든. 그 힘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젊다는 뜻이요. 그래가지고 걸음걸음 뛰어듣고 소수할 건데도 손이 말말 떨리고 그러는데 이혼장 내밀 건다는 건 참 일본은 지금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거 참 웃기는 얘기죠. 아니 내내 살다가 또 늙어가지고 이혼하는 건 또 뭐야. 이거 했던 사람 다치야 될 건데. 예. 이런 것은 뭐냐, 사람들이 자기의 주관, 자기의 옳음이라는 것을 버리지 않을 때, 즉 옛사람과 그 행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을 때 예수도 죽인다. 이게 자기 옳음 때문에. 그죠? 예수님을 왜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의 옳음 때문에 예수님 죽인 거잖아요. 예수님이 틀렸으니까 저희 생각이 맞으니까 예수를 정죄하고 죽인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구원에 관한 이제 말씀을 이걸 이제 성화시켜서 영적으로 해석을 하자면은 사람의 판단과 즉 이제 판단하는 기준은 양심이니까 각 사람의 그것은 정확한 기준이 되는 게 아니다. 내가 저 인터넷상에 그거 사진 찍어서 올려놓고 다 했지만 거기다 내가 막 이만 통통 같은 사람들이 그 아파트인데 말이야 많이 그냥 돌아다니는 거기서 그냥 아니 사람이나 좀 이쁘장 해가지고서 해수욕장 수영복 입고 나오면 누가 뭐래 막 이만 해가지고 그냥 엉덩이가 막 이렇게 생겨가지고서는 그걸 입고서는 그 많은 사람 중에 대단하게 그러고 나와서 수영장에 들어가서 그러고 또 그냥 들어가. 그 사람들의 양심은 그게 너무 당연한 거야. 나는 눈을 어디다 둘지를 모르겠어 이러고 도대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꾸 왔다 갔다 했어요. 안 쳐다보래. 또 내 앞에 앉은 그 앞에가 해수욕장이라고. 수영장이 안 볼 수도 없는 일이고 꽁꽁 쳐다보고 화장이고 괜히 개면 쫓고 참 그거. 그 사람의 양심이 이렇게 해서 다르다 이거예요. 민족성에 따라서 생활관습에 따라서 그들은 그게 너무 당연하니까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만 혼자 이렇게 그냥 괜히 눈을 그냥 이렇게 했다 저쪽으로 돌렸다 엉뚱한 데로 옮겨봤다 했었는데 자꾸 그래도 그 사람들은 누가 뭐 자기를 보거나 말거나 그런 거 관심이 없어. 자, 각 사람의 양심은 절대 기준이 아니죠. 그러면 내 양심에 따라서 해수욕복 입고 그 수영복 입고서 이 막무 중에 말이요. 아파트 중심에 있는 이 수영장에 이러고 말이요. 거기다 이쁘지도 않은 봄태라고 그러나, 뭐라고 하는 거예요. 몸매가 이쁘긴 해요. 막 보통처럼 해가지고 살이 뒤로 쪄가지고 이러고서는 그러고 나오면은 내가 오죽하면 우리나라 같으면 저거 당장 풍기물난데 파쳐서 당장 잡아가 버릴 거라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양심과 그 나라 사람들의 양심은 서로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가 내 생각이 꼭 옳다라는 것이 딱 잡혀버리면 사람이 거기에 갇히기 때문에 스스로 그게 율법에 매여서 종살이를 결박당해 있는 거다 이거예요. 여기서 풀어서 자유, 진리를 알면 이제 딱 자유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넓혀져야 된다 이거예요. 이제 이것이 지금부터 추구해 나가고자 하는 이제 구약 성경이니까 땅덩어리를 이렇게 부분 쪼개서
어느 땅에는 뭐가 특산물이 나올 것이고 거기는 뭐 기후풍토도 또 다를 것이고 우리나라만 해도 경상도 지역이 다르고 전라도 지역이 다르고 제주도 다르고 뭐 함경도 다르고 평안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기후풍토도 다르고 그 기후풍토에 맞춰서 특산물이 또 별도로 나오게 마련이고 야 그래도 전체가 다 대한민국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과 같은 거다 주님의 나라라는 거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다양성을 먼저 인정을 줄 알아야 되겠다. 예수님은 아주 넓은 분이다. 예. 자기 오름에 이렇게 붙잡히면은 그것이 율법의 저주에서 아직 속량을 받지 못했다라는 증거다 이거야. 그리스도가 나의 기업이 돼야지. 마귀가 나에게 보여준 것이 뭐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죠. 그게 뭐예요? 선악을 뭘로 알고 판단하는 거예요? 천연적인 인간의 양심으로 아는 지식이잖아요. 알게 한 지식이잖아요. 이거에 다 결박당해 있다 이 사람들이 자기 옳은 것에. 그러나 그리스도는 너무 신령한 그 신성한 성품과 그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다양해서 사람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떠한 일들을 하나님이 다 진행하시죠. 인간의 오름으로 보자면 더 큰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많은 사람을 말이요. 그 애기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거기서 탁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죽게 만들고 그럴까 보면 그건 사람의 양심만도 못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게 사람의 양심이 하나님의 양심보다 더 바르거나 옳지는 못한 거다. 하나님의 행사는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보관에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다양하게 행하신다. 이런 것을 인용할 만큼 이제 사람이 넓혀줘야만 성도들끼리도 내 색깔이 아니면 네 색깔은 틀렸다라고 하는 관념을 버릴 수가 있다. 자기 색깔이 독특한 색깔을 강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이 늘 보면은 다른 사람과 다툼이 많아. 다툼이 왜 생겨요? 자기 색깔을 더 강하게 드러내고자 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남의 색깔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남의 영역을 자꾸 침범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성품을 주시고 그 성품이 곧 은사가 된다 이거예요. 각 사람은 그게 은사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같이 나서기 좋아하고 그러면 아이고 그러면 되냐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뭔가 앞서기를 좋아하고 나서기를 좋아하고 하는 그런 성품을 하나님이 지어주시고 그를 전도로 하는 견인차 역할을 그에게 딱 느낀단 말이에요. 지쳐지기를 좋아하고 뭐 계산을 내려고 완벽하게 하려고 이런 사람한테 앞서서 뭔 일을 추진하게 만들어 놓으면 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12제자를 왜 택해요? 12땅덩어리와 12제자의 색깔이 12땅덩어리 기후풍토 색깔이죠 지금. 그냥 한 제자만 딱 둬버리면 복잡할 것도 하나도 없잖아. 한 제자 안으로 딱 통일해버리면. 그런데 왜 12제자를 두냐고. 12제자가 성품이 다 똑같겠어요? 다 다르죠. 그래도 하나님이 유효적절하게 그들을 쓰신다 이거예요. 그 베드로는 실수가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말하자면 견인차다 이거예요. 견인차. 그 세상에서도 어떤 견인차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 보면 요거를 많이 얻어먹게 돼 있어요. 그 요걸 안 얻어먹고 뭔 일을 추진하려고 그러면 추진이 되나 그게? 당연히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뒤에서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인 건데 그렇다고 반대하는 사람이 생각 그럼 그만두자. 다 이런 식으로 뭐 어떻게 하겠어요. 발전이 안 되는 거지.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실수가 많은 사람은 저 뒤쪽에 있는 사람이 제안하고 조율하고 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뭘 합당하게 자리를 다 잡아주지. 교통정리는 주님이 나중에 다 하셔 보면. 네. 문이 안 열어졌구만. 저런.
주님께서 우리들이 인생사를 봐도 어느 때는 실패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지만 나중에 다 자리 잡게 하셔. 어떤 게 막 정신없이 막 혼란스럽고 혼잡하고 막 무슨 일들이 막 뒤죽박죽인 것 같다가도 시간 문제일 뿐이지,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제자리로 다 돌아가. 다 제자리, 자기 자리 찾아가게 돼 있어. 그래서 각 지파에게 준 그곳으로 다 그냥 다 정리가 되게 돼 있어. 하나님이 이게 전능성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전능하신 분이 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능하게 하시니까 이게 되는 일이지, 하나님은 그냥 각 인간들이 뭐를 원하면 그분들이 하라 이거요. 그냥 그분들이 다 해라. 이 사람 이렇게 한다면 그렇게 해. 넌 이렇게 한다면 그래 너 그렇게 해. 그러고서는 나중에 책임을 네가 지고 복잡을 가라앉혀. 그러다 보면 정리가 다 돼버려. 그런데 사람의 생각에는 뭔가 옳은 기준을 딱 정해놓고서 너 다 여기에 맞춰야 돼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해야 잘 될 것 같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로봇 세계죠. 그건 신이 아니죠. 더 이상 얼마나 능력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가끔 내가 얘기하지만 가정에서도 아내를 하다마다 자기 능력으로는 아내를 못 당하면 뭘로 하려고 해요? 주먹으로 하려고 해도죠. 그건 아내한테 치고 들어간다는 뜻이잖아. 난 너한테 손 들었다 이 말이잖아요. 못 당한다 이 말이거든. 주먹으로 아무리 이거 눈덩이 뽀렇게 만들어 놔도 그 다음에 또 하면 되잡히게 돼 있어. 이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모든 것을 통치하는 건 12지파에게 준 땅을 유일적절하게 하나님이 다 활용하셔서 하는 거 보면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자, 그럼 이제 유다 지파가 이제 이번에 첫 번째로 제비를 뽑아서 기업으로 받은 땅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거처로 삼았던 지역으로서 유다 지파가 이와 같이 좋은 땅을 맨 먼저 제비가 뽑혔다라는 것은 네가 제일 좋은 땅 차지해라 그런 뜻이 되겠죠? 우선 차지하게 된 것은 야곱의 예언적인 축복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데 오늘 자료를 2장 해드렸어요. 뒤에 보면은 그 이제 야곱의 예언 그 얘기가 나와 있는 자료가 있죠. 그건 이제 참고로 그냥 보시기만 하고 오늘은 이제 주로 지도를 볼 거예요. 12덩어리 땅덩어리 모형을 이렇게 한번 보세요. 예언적인 야곱의 예언적인 축복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데 창세기 49장 11절로 12절에는 유다에게 축복의 말씀이 주어졌죠. 실로가 오기까지 홀이 유다 지파에게 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유다 지파에 속한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예언에 따라서. 그리고 나서 이제 신약 시대가 되었을 때는 지파 구분을 안 지어. 구약 시대에는 지파 구분을 했지만 신약 시대가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통일돼 버리는 거니까 지파를 별도로 나눌 필요 자체가 없는 거지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각 지체들의 성품이나 그 사람을 그 사람의 이제 마음 씀씀이 이것을 틀렸다라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 성품을 지어주신 조물주께서 그 성품을 마귀를 위하여 쓰임받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쓰임받도록 잘 길들임받고, 이제 길들인다는 것이 결국은 제한하고 깎아낼 거 깎아내고 다시 더 보충할 거 보충하고 더 완전하게 해가지고 주님이 쓰시려고 그런 성품으로 원래 지어놓은 거죠. 아까 이제 베드로를 예를 들은 것처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뭐 나도 약간 이제 그런 베드로 같은 그런 좀 그래서 내 자신이 봐도 허점이 좀 너무 많아. 이렇게 지나서 보면 아니 내가 이거밖에 안 됐지 왜 이렇게 내가 왜 이렇지 허점이 이렇게 많으니까 창피하고.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 그냥 지어놨으니까 뭐 철판 깔아야지 어떻겠어. 하나님 그렇게 지어놔서 그런데 어떻게 해 내가. 그 대신 나는
내 스스로도 생각해 볼 때 뭔가 추진력은 있다 이거예요. 뭔가를 앞서서 뭘 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뭐 하다가 보면 무슨 시행착오를 일으킬 수가 있지만 시행착오를 일으킬 문제는 뒷문제고, 그러다 보면은 추진력이 있음과 시행착오 때문에 뭔가를 조율하는 과정이 지나고 이걸 자꾸 반복하다 보면 자리가 다 잡히더라고 보면. 하나님이 다 하셔. 그런데 아무도 이렇게 뭔가를 일을 추진하려고는 않고, 그거 계산해보고, 그게 완벽한지 한번 보자 애가면서 이러다 보면은 날마다 계산만 되느라고 아무것도 못해. 그 발전이 없죠.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서의 기업 분배는 여호와의 언약이 이처럼 실현된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 여호수아서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믿는 성도들에게 여호수아서의 예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에서 야곱이 12지파에게 예언한 것이 실제적으로 역사상에 이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역사상에 실현된 것이지만, 이건 영적으로는 믿는 성도들이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업으로 받는 것을 상징한 것이다. 내가 받은 기업은 어떤 부분이지 내가 모든 기업을 다 받은 건 아니죠. 교회가 다 받는 것이지, 교회에게 준 것이지요. 교회는 다양성 있게 마련이다라는 걸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다 이거지, 이렇게 되면은. 자, 그런데 유다의 기업 중에서도 기럇 아르바 곧 마므레 땅의 헤브론 성 지역을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인 갈렙이 얻게 된 것을 성경이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대대로 거하던 유서 깊은 지역으로서 브엘세바의 우물이 있던 지역이었는데, 오늘 지도에 보면 브엘세바는 시므온 지파의 중심부에 들어가게 됐죠. 원래는 유다 지파에게 주었고 시므온 지파는 기업도 없었어요. 여호수아서에서는 기업이 없었어요. 시므온 지파는 기업도 없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유다 지파에게 이렇게 땅덩이를 조금 얻어가지고 이제 사는 것이죠. 그럼 시므온 지파나 레위 지파가 기업이, 두 지파가 기업이 없는 것도 창세기 예언을 이루는 거죠. 혈기가 충천했기 때문에, 저주가 있기 때문에 기업 자체를 못 받은 거예요. 그래도 12지파에게 땅덩어리를 나눠준 게 하나님이 원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게서 분할 받아서 살게 되니까, 예를 들어서 지주가 큰 땅을 가진 이제 지주가 있는데, 어느 동네에 이제 착실한 사람이 가령 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너무 성실하고 그냥 조금만 도와주면 잘 살 것 같으면은 땅덩이를 조금 떼어가면서 그냥 부지런히 농사해서 잘 살아라 하고 주면은, 그 땅이 집 땅이 아니었으니까 원래가 자연적으로 그 지주한테 가서 굽힐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유다에게 시므온은, 유다가 동생이에요. 유다는 넷째고 시므온은 둘째지요. 그래도 가서 절을 한다 이게 유다에게. 예언이 이와 같이 실현된다 이거예요.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 뭐 한 가지도 그냥 일단 예언적인 말씀이 주어졌으면은 역사적으로 실현되지 않을 것이 없는 거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시므온 지파와 같은 그런 지파에게, 아이고 하나님이 기왕 주신 건데 같이 나눠 쓰자 해가지고 이렇게 좀 분할도 좀 해주고, 내 지파도 살 데 없다고 이게 떠들이자 말하면은, 아이고 우리 성 줄 테니까 여기서 그냥 동사시고 그냥 여기 땅덩이 조금 줄 테니까 이렇게 잘 살으라고 다 그렇게 좀 여유 좀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레위 지파와 시므온 지파는 기업이 없었는데,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직분을 하는 것이 기업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 됐으니까 시므온 지파만 떠들이 생활하게 됐는데, 시므온 지파에게 유다 지파가
기업을 내줬어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참 비밀스러운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 알고 보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그만큼 세상에서도 뭐 이제 양보한다 이런 말 참 많이 하는데 마음이 넓은 사람이 양보하고 이렇게 아유 같이 그냥 더불어 살자고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무스꽝스러운 얘기 좀 해야 돼요. 어제나 조상집에 가다가 이제 저쪽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세상이 돌아가는 게 너무 불공평하다. 이게 빈부의 격차가 너무 많이 났다. 지금 뭐 이제 말하자면 이제 아무개씨가 나라 물말을 먹었다. 이제 그 말인데 결국은 그렇잖아요. 얘기가 나와가지고 나는 그것도 하나님 뜻이다 말이야. 다 자기 분수대로 살면 된다. 나는 그랬는데 어떤 이제 이건 아니잖냐 이거지. 예를 들어서 옷이 한 벌에 몇백만 원, 이거 지금 몇백만 원 단위도 아니고 막 천만 원 단위 아마 막 이런 옷들이 아마 유행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유행창이 그렇게 나는 그 거짓말인 줄 알고 부러도 넘어본다 싶어가지고 그런 거 봤어? 내가 그랬더니 진짜로 봤다고 그러면 본 사람이 봤다는 건 진짜 있겠죠. 그 나는 우리 소문이 장가 가면서 양복한벌로도 입었는데 그냥 넥타이 와이셔츠 바지도 한 장은 안 되겠다 싶어 한 장 더 하자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전체가 42만 원 좀 싸게 해줘 그랬더니 40만 원 내라고 내 2만 원 더 깎아 그래 38만 원 받으라 그랬더니 그냥 그러라고 그냥 고맙다 해서 데려서 이제 해줘서 참 너무 얼마나 좋아 옷이. 아니 그런데 뭐 잠바 하나가 뭐 1000만 원 어쩌고 했었고 이러니까 정신없어가지고 나는 거짓부렁인 줄 알았어요. 그게 그래 잠바가 무슨 뭐 1000만 원이냐고 막 그거 맞냐고 막 그랬더니 아니 알면서 모르는 척 그러냐고 이렇게 나오니까 할 말 없으면서 난 그런 건 한 번도 못 봐서 다시 아니 1000만 원짜리 넘는 잠바가 세상에 있다는 것을 상상을 누가 해. 바지 2장 껴가지고 와이셔츠 넥타이 껴도 38만 원인데 얼마나 좋아. 이거는 도대체가 이게 뭐냐, 사람들이 그렇게 있을지라도 사회의 통념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군민성이라든지 모든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 사치를 한다 할지라도 뭐 어느 선 정도면은 다 이거 뭐 있으니까 그러고 살 수도 있지 이러고 넘어가는데 그 도를 지나치지. 그건 잠바 한 개 1000만 원이 넘는다 그러면 그거는 좀 지났지요. 그러니까 이제 유화감이 생기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허비 낭비를 함으로 유화감을 조성할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회에서 보편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서 그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터전이 대한민국이라는 모든 국민들과 어울려서 살면서 자기 조건이 그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쓸 거니까 뭐 그러면은 누가 돈을 내놓으라고 할 필요도 없이 자기도 절제할 만큼은 절제해가면서 사고 사회를 위해서 봉헌도 하고 그걸 이제 다시 환원을 시켜서 없는 사람들도 같이 좀 최소한의 engag를 해가면서 살 수 있도록 뭐 공장이라도 좀 지켜 만들고 뭐 이제 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심지어 무슨 마늘밭에서 100억인 걸마가 나왔다 했다고 이 정도 되면 이건 나라도 아니죠. 그건 정말 참 구역질나는 나라지.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 지경까지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됐는데도 국민들이 정신을 지금 못 차리다 보니까 뭐 이제 유화감이 조성돼서 이제 이러는데 그런 것이 그들이 어떤 선을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나름대로 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알잖냐 이 말이죠. 그 이제 형제가 하던 말이 이제 그 말인데 알잖냐 스스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믿음 안에 있는 형제들까지도 만약에
당연한 걸로 여기고 같이 그걸 따라간다면 그게 무슨 믿는 얘기냐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럼 이제 동감은 하지만 나눠줄 줄을 알아야죠. 유다처럼 기업이 없어가지고 여기저기 떠돌이 생활하는 시몬지파를 곁에 이렇게 둔 거는 하나님께서 나그네 된 사람들을 영접하게 하고 이렇게 그런 율법을 정해두시고 한 것도 너희 자신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나그네 아니냐. 애굽에서 너희가 다 나그네 생활했지 않더냐. 불쌍히 여겨라. 응? 과부 나그네들 다 불쌍히 여겨라. 이게 이 기업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떠돌이 생활한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말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동기간이 어쨌든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동기간이잖아. 대한민국 국민 중에 아무리 자기가 멸시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 국민이잖아. 그러면 자기네들 있는 거 가지고 좀 떠안고 조금만 도와주면 그런 사람 열심히 해서 살 수가 있거든. 조금만 도와주면 말이야. 이런 마음을 우리가 다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다 지파가 시몬 지파한테 땅덩어리 준 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말이야. 우리가 마음을 좀 넓히면 그리고 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이런 거다. 저희가 말이야 하나님한테 저주 받아가지고 기업 못 받았는데 말이야. 지 알아서 하는 거지 뭐 하고 놔두면 안 되죠.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원래 행인과 나그네로 이렇게 하신 것은 시몬 지파를 통해서 본을 딱 세우는 거예요.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이런 뜻이지 않겠어요? 우리 이 주위에 혹시 너무 비난해서 힘든 사람이 있으면 손을 펴는 것도 해야 되겠고 다 넓혀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뭔가 이거 더불어 사는 것을 해야 된다. 이게 특히 이것은 세상에 대해서만이 아니고 먼저 믿는 이들의 가정에 이런 것을 할 줄 알아야 되겠다. 우리도 좀 이렇게 넓혀주시기 바랍니다. 장합 쉬었다 하겠습니다.